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과 에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오늘 제가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까? 가인이 결국 놋 땅에 와가지고 임신해서 아들 낳고 성을 쌓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를 떠나서 아무리 다른 거,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더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서 끝날 문제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악해지는 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의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장이고, 또 창세기 2장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역이 되시는 말씀이고, 창세기 3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4장은 누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이 중심이 되는, 소위 인간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장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기본 틀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지금 보여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가정다복한 그런 상황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지금 빗나간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 이 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1장, 2장은 하나님이 주도가 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느닷없이 제3장에서 뱀이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를 꼬시고, 그렇게 해서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거기에서 왜곡돼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또 아니면 변개를 해가지고 완전히 딴 말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변개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이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참으로 그 3장까지는 그래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생각지도 않은 뭐 사탄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말씀 변개하고 자신 나쁜 놈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4장에 들어오면서는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몰라서도 그렇고 또 뭔가 알고 싶어서도 그렇고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이런 일생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며, 나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뜻을 찾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의문과 답을 이제 찾지를 못하고 헤매면서도 오늘 본문이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영어의 리브를 거꾸로 쓰면 evil, 그래서 악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삶이 제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은 리브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짓으로 또는 자기 중심으로 또는 틀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그게 악이라는 거죠. 벗어나는 건 전부 악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악인데, 우리가 실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뒤섞인 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또 옳게 받았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말씀을 뒤섞여 갖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리브가 되지만, 그러면 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거의 지금 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계속 우리를 감싸 안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인간은 정반대로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아가는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오늘 그 말씀 앞에 시작하는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가인이 이제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그다음에 둘째 아벨을 낳고, 그런데 가인이 이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으로 이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분노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가인이 이 제사를 지는데 뭘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볼 때는 밭에 어떤 소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지내고, 한 사람은 이 양 새끼, 첫 새끼를 갖다 드렸다. 그러면 이건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양 갖다가 바쳐서, 물론 그렇게 제사는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이면의 뜻은 뭐냐? 오늘 이제 3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틀려진 말씀으로 지금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할 때 어떻게 지내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말씀이 어떻게 돼요? 틀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틀린 걸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녹아서 우리의 마음 것이 되고, 그것이 다시 표출돼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고 이웃한테 그 전도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틀어져 버리면 전부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소위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오리지널 24K 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사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선 가인은 그 아담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이 최초로 난 인간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게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대단한, 이게 지금 비극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살인사건, 그 주범이 가인인데, 그 가인은 그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가인이 몹시 분했다고 그랬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다면 그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 편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습니까? 하나님 내 말씀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항의하듯이 하면은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겠다는 그 의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실수는, 선물은, 제사는, 예배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때 내가 좋으면 받는 거고,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면은 내가 받지만,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나한테 선물 주면 내가 안 받아야 돼요. 그걸 알면 안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에 들 때는 훔쳐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았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예배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걸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제로 하고 태초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금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우선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많은 왜곡, 유혹, 그렇게 통해서 말씀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생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거짓과 진리, 참 진리와 거짓이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그걸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지내면 진리가 섞여갖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걸 가짜를 또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짓은 뭐예요? 사탄이 거짓 정보로 사람을 꼬셨죠.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서 거짓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면 또 거기서 어떠세요? 전부 또 왜곡이 가중되고 더 심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있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세상사가 전부 그 말로 시작되고 말로 싸우고 말로 전쟁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 우리도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또 아니면 말은 중얼거리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리턴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결국 말인데, 세상사도 잘 보세요. 전부 말싸움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주의나 주장이나 뭐 사소한 가정사에서까지 전부 말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일어나고,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결국 그 말이 말을 비판하고 말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계에 차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냥 화부터 나. 그래가지고 화가 결국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고 그걸 해석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제가 또 그걸 알아먹고 내 안에 가. 이게 정말 신비스럽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신비스럽지만 이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소통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아끼고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역사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말이 잘못되면 그 폭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그 말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말싸움을 여러 번 했다는 생각을 얻는 갖기가 어렵죠. 근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을 잘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이제 안 받아준다고 화를 내고 분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너 왜 분노해? 이제 이렇게 반응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해요. 뭘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무슨 말을 했을까? 이제 어떤 그 학자들 이제 아마 아벨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줬으니까 찬송과 예수 뭐 나를 뭐 여러 가지 뭐 찬송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오는데, 아벨은 그런데 그걸 본 가인은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떻게 쓰다 뭐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 번 더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제사잖아요. 제사고, 제사는 뭘로 해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에요. 아까 3장에서 사탄과 인간이 그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아벨과 그 가인 사이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네 제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그런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열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열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을 들여서 이제 쳐 죽인 거예요. 그냥 표현이야. 쳐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은 너와 나의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됨, 그 말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 간에도 또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이제 자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 말을 들으라는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또 들리지만 듣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자유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내 의지로 거부한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자유 있고 그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거. 이게 이제 인격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간다면 이 말씀 속에는 자유가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같이 묶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어울려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인데 그걸 다른 걸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전혀 번지수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 그 바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너 미련한 놈이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 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각각은 다 하나님이 만든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자기가 무슨 나가라 또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말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장엄하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이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우리가 늘 자각을 해야 한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근데 말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오늘 하루 예배 빠져도 좋고 이건 안 되죠. 예배든 어디든 간에 말씀이 있는 데는 우리가 꼭 찾아가야 돼요. 싫어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도 오리지널 말씀으로 해야 돼요. 변개된 변역된 어떤 불순물이 섞인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나도 그래서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말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판인데 이 형제간의 이 싸움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왔는데 구약에서 한번 그 사례를 보면 대단해요. 왕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끝나니까 둘이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데 보세요. 14장 30절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요. 항상 전쟁이 있을 때요. 그런데 또 15장 6절에 가면 둘 사이에 뭐예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형제간인데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사는 날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왕상 17장 7 그 앞부분 A 보면은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아비얌은 그 이제 앞에 그 르호보암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왕에 올랐거든요. 근데 아비얌과 여로보암이 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형제간이 계속 전쟁하고 그 다음에 조카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전쟁이에요. 형제간의 전쟁이에요. 남하고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건 뭐예요? 제사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온전히 오리지널 말씀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러 간다? 그리고 형제하고는 그 원수지간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 지내러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수님이 그냥 딱 길을 터주신 거예요. 제사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 형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그 아들, 딸이 이제 아벨은 죽고 근데 아벨이 죽기 전만 해도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간이에요. 이웃이에요. 유일한 그 혈맹적인 그런 관계지만 또 유일하게 가족적인 그것이지만 또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그러면 동생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네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사람 분별해서 받으신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동생까지 말싸움하다가 죽이고.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연결해서 보면 이게 사탄의 작업이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사탄은 뭐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꼬여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게 하고 핑계대게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진전이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한테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예요? 지가 죽여놓고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이게 사탄의 그 흉기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도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개돼 가지고 거짓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완전히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해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물어본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 여자 아담은 자기 마누라 핑계대고 또 하와는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거 이거 전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심정 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인의 그 아벨 살인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살인사건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아비는 살인자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아주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전부 거짓은 사탄의 영역이고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것도 사탄의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그 조정을 받아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천국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항상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오리지널 받아들이고 그 오리지널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중성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탐욕적인 측면에서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핑계대고 회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중적인 구조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자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각하는 그 상간에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하와는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이후에 그 자기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느끼는 거고, 아 이게 하나님 뜻 맞아?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늘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막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관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 뜻으로 완전히, 그럼 나머지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무시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늘 놓고 흔들리고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 싸움터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영적 전쟁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주의나 주장을 놓고 싸우다 보면 그냥 인간적인 주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주장 가지고 큰 논쟁이 보다 보면 결국은 사단의 어떤 영역 안에서만 싸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논리 논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옳다고 싸워요. 그래서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계속 해서 몇 천만 명 죽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짜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말싸움이죠. 말싸움하고 그것이 좀 깊어지면 생각 싸움이고 폭력, 이렇게 가면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는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원래의 그 오리지널 말씀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고 빼먹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변개시킨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도 신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그런 걸 가지고 막 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지금 가는데, 여기서 보면 가인이 지금 노 땅으로 이제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유리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유리할이라 떠돌이가 될 거다. 그러면 잘 보시면 가인은 뭐였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정착민이에요. 안정적인 그 마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지는 사람이라면, 아벨은 뭐예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몰고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들판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동물들이나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 지켜야 되고 쫓아야 되고, 뭐 옛날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이러면, 거기는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왜? 허허벌판에서 양을 인도하고 지켜야 되고, 사나운 짐승들이 주변에 널려 있고 언제 침략할지 모르고, 또 초원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근데 가인은 뭐예요? 농사지니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경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을에 침략하는가? 동물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 건가? 멧돼지가 언제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뭘 팔까? 동물을 잡아먹을까? 닭을 잡아갈까?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또 어떤 적이
이 민족이 언제 쳐들어올 건가? 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방어적이고 지키려고 하죠. 안정적으로 그냥 안 움직이고 지키려고 그러고, 거기서 뭐예요? 적이 오면 죽이려고 생각하죠. 어떤 놈 저녁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걸 찔러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인생살이가 유리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야. 이 세상 잠시 왔다가 가는 거야. 여행자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냐 이거지. 그럴수록 하나님 더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안주하고 돈벌이 되면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고 가족 지키고 그저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가인이 이 성을 쌓기로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결국은 성 쌓기는 오늘날 그 도시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적은 성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자 그러면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너는 유리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아벨처럼 너도 살아봐라. 아벨처럼 양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한테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예요 사실.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너는 유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아들 낳고 성 쌓고,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행복인가?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보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의 그 어떤 모형이다. 자,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갖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오늘 가인은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라. 자기 지역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밀려났는데, 거기서 또 에덴의 동쪽이라니까 아마 그보다 더 먼 쪽으로 가서 지금 정착하고, 지금 기록으로는 그 노시란 땅을 찾지를 못했대요. 어디가 어딘지를 지금 증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가서 거기서 지금 성을 쌓고 이렇게 지내는 거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이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에서 또 더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은 우주에 다 계시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말씀을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떠나서 에덴 동쪽에 가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찾고, 또 적대적인 어떤 세력 힘과 싸우는데 자기를 바치고, 자연과 또 이 사람과 이런 다스리는데 또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 그래서 이 생사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먹는 거, 그리고 안전,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자기 힘으로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 인생을 바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쌓은 거죠. 에녹. 그래서 에녹 성이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 이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자기 아들 낳고 또 아들한테 성 하나 쌓아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또 이름 짓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멋진 사나이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좀 잘 봐야 된다. 에녹이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출발이라는 뜻인데, 시작하다, 세우다, 추구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뜻으로 보면 가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중심적인 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 이 성취, 이 도시화를 하는 것은 자기 힘, 능력, 그리고 거기에 자기 중심이 되고, 오늘날 시대로 보면 약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 진화론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고독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도시 속에서 사는 사람 더 혼밥, 혼술, 뭐 혼방, 그냥 혼자 외롭고 고독해. 그렇다고 누구하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살지만 정말 마음을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문자로 몇 자 보내고 그것이 다라는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성 쌓고 도시화해서 지금까지 온 결과인데,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것은 도시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제시하신 것은 또 도시, 성,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도시, 성 속에서 사는데 그게 옳은가 한번 봐라. 정보화 시대로 보면 그 안에서 온갖 거짓 정보 주고받으면서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 새로운 도시, 이걸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계속 비판은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 오시고도 70년대, AD 70년대 그냥 예루살렘 폭파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우리가 곡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성은 떠도는 지역에 자리 잡아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곳 같지만 사실은 안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항구다는 거죠. 정착할 곳이 아니고, 방랑하는 것을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것들이 온전한 것은 될 수가 없다. 이 안에서 우리는 도시에서 만든 음식과 도시에서 만든 의복을 입고, 도시의 지하철, 도시의 뭐 버스를 타고 그냥 그 도시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도시 안에서 향락을 누리고 건강을 챙기고, 그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내맡기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도 되지만 땅값 올라가, 집값 올라가, 임대료 올라가, 그래 또 악의 다툼이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데모하고, 또 그런 고가 빌딩 바짝바짝하는 그 뒷골목에 가보면 또 그냥 판자촌 못 사는 사람들, 빈민촌들이 있고 빈곤층들이 아직도 놓여 있고, 지금 부익부, 빈익빈 이런 그 차이로 더 깊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근데 결국은 이것이 행복이냐,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자기 중심,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되고 그걸 성을 쌓아가면서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옳은 거냐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갖가지 가짜 정보, 가짜 경쟁,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생각을 겨를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뭔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쉽게 던지는 게 교회 문제예요. 뭐 일이 있으면 오늘 뭐 수요 예배인데 누구 뭐 다른 일 있어. 그러면 요거 그 약속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먼저 버려. 교회에 오는 것. 뭐 목장 모임 있다 그런데 뭐 다른 일 있으면 그거 먼저 버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쉽게 버리는 게 결국 우리 믿음, 신앙생활, 말씀 관계된 것들을 우리는 쉽게 버린다. 잘 봐야 돼요. 다른 거 버리고 말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더 듣고 나누고 그 안에서 그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서 녹아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행복한 거고. 그러면 세상 모든 가치, 세상 빌딩 어떤 것 주더라도 그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왜? 그 집만 되는 거고, 빌딩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좋아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거 좋다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관리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옵니까?
돈 벌어서 뭐 가지고 갑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그 인간의 역사가 도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도시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을 제시하신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그 자크 에릴이라는 그 사회학자면서 신학자인 그분은 이 도시화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도시 문제를 인간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뭐 사회 계획을 한다, 뭐 많은 주장도 하는데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지금 인류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번 사회 계획 해가지고 온전히 된 게 있어요? 한다고 구호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그 모순에 의해서 죄를 또 짓고 이 세상을 엉망하면서, 물론 조금씩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또 진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먹고 살기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사회 범죄는 더 심하잖아요. N번방 그거 좀 했다고 뭐 컴퓨터 했다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 하는 건데 그거 전 했다고 뭐 몇 년 받았어요? 20몇 년, 23년인가? 그렇게 그 형을 받고 그런 범죄들이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얻다 보니까 사회 범죄가 어때요? 흉악하잖아요. 애들 막 그냥 갖다 죽이고 이모가 죽이기도 하고 자기 친자식도 그냥 갖다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도 없고 자기의 삶의 가치에 대한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잘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하겠다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다. 그게 이제 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다가 그게 과욕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거 한다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어떤 능력 발휘하는 것처럼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냥 아이고 세상이 복잡하니까 좀 시골 어디 산속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가면 그것도 잘못이다. 그게 또 극단이다. 왜?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가실 때 그 광야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 맞게 또 어려움대로 그 살아내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굉장히 짙게 붙어 있다. 자, 우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뭐 했으니까 기분 나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너 내보냈으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까지 다 또 그 죄 짓고 밖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살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인간 같으면 자식 뭐 하면서 그냥 저렇게 치고 뭐 할 텐데, 하나님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장 15절에 가면 이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너 유리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나 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해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표까지 주셨대요. 그럼 표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를 어디 이마에다 이렇게 표시해서 주셨을까요? 그 뜻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표를 주셔갖고 여기 이마에 붙이거나 아니면 패스포드로 갖고 다닌다가 늘 다른 사람이 알아보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표 마패, 옛날 암의 의사처럼 마패 보이면 나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야, 그럼 너 나 죽이지 마 이러면
안 죽일 것 같아요? 못 알아봐요. 이마에 써서 가지고 다녀도 못 알아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 벌을 주겠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표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인도 이 말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해치는 사람 7배의 벌을 받는다? 근데 이게 가정교육도 잘못됐어요. 라멕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오대에서 라멕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이제 증거가 있고, 그게 이제 사탄의 증거인데 뭐예요?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엄청나지 않습니까? 5대에 가니까 마누라도 둘이나 돼가지고 마치 자기 왕이나 된 것처럼 들으라 하면서 뭐예요? 아내들이 들으라 그러면서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죽이고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멋있죠. 뒷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0배이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두 사람을 죽이고 앞으로도 더 죽일 거고, 앞으로 이 라멕을 위하여는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7배 정도 했는데 나는 70배 튀겨가지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내가 사람 마음 안 들면 다 죽일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난 지금 비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묻잖아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래가지고 7번 할까요? 하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뭐예요? 계속 확장되는 7배 70배가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그걸 용서하라는 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노지역이라는 것이 떠도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순을 우리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떠돌아다녔는데 안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치라는 땅은 떠도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떠도는 지역에 성을 지어놓고 진짜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하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서울 시내를 봐도 똑같죠. 서울 시내 살면서 우리가 평안합니까? 늘 코로나는 없다 하더라도 늘 오면서 가면서 교통 지옥철,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서 시달리고, 뭐 애들 유치원 보냈더니 막 무슨 폭행을 했고, 뭐 아들이 나가갖고 어디서 죽어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니까 그냥 가짜 정보, 가짜 광고, 가짜 선전 뭐 이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각을 결을 뒀고, 예배도 뭐 예배 드리지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겉다리 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또 찾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찾는 거예요 또.
왜? 어렴풋이 아니까. 그래서 가인이 지금 성을 쌓은 상태에서 지금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고 안 찾아지고, 왜? 내 안에 이미 가짜, 거짓, 더러운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는 찾아야 되는데 또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절망을 낳고, 그래서 가인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찾을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 전에, 성 쌓기 전에 찾았으면 바로 찾죠. 아벨처럼 온전한 제사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그냥 찾고, 그렇게 성 쌓는 고생 않고도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또 어렴풋이 하는데 그게 안 찾아지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을 잠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정말 이렇게 이런 심정이니까 그냥 쫓기다니는,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이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나 그 주거지에서 쫓겨난 가인이나 계속 쫓겨나는 도망자의 그 신세로서 우리가 완전히 거주하고 싶으면서도 정착하지 못하면서 계속 안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떠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그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살게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